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공부를 잘해보고 싶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름 애를 써서 수업도 듣고 학원도 다니고 밤새 공부를 하였는데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이 내가 뭐 그렇지 너한테 들어가는 학원비가 아깝다 아까워 라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아이 안에 들어가 살면서 아이를 계속 괴롭히고 아이의 마음을 가라앉고 또 쓰러져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생명에 이르게도 하고 또 멀어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어떤 말이 살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버려진 돌 같은 신세다 하며 세상이 던지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이 살리신 산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헬라어는 아포테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테메노이가 두다, 놓다라는 뜻인데 아포는 무엇에서부터 멀리 떨어뜨려 두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포테메노이라는 말은 멀리 벗어던져 버리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의 버리다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면 사람까지 더럽고 냄새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옷은 우리 자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러워진 옷은 우리는 하루 이틀 입다 더럽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하지요. 마치 그처럼 여기서 벗어버리다, 던져버리다, 멀리 떼어내 버리다 이런 의미의 아포테메노이라는 이 단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독과 기만입니다. 악독은 상대를 해치려는 악하고 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속에서 상대를 아예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런 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만은 어떻습니까? 진실을 숨겨 속이는 교활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익명 뒤에 숨어서 독을 뿜거나 아니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쉽게 독을 뿜어서 그래서 아주 속이기도 하면서 잠깐 눈앞에 속이고 독을 뿜는 그래서 사실을 또는 막 섞어서 가짜와 포장해까지 섞어서 사람을 낚아 휘두르기도 하는 그런 기만, 악독 이러한 것은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속은 더러운데 겉만 꾸미는 것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듯 하면서 무책임하게 하는 말들, 배려하는 듯 하면서 비꼬아하는 말들, 이러한 말들이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위하는 듯 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말들, 이러한 말들은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힘을 과시하려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 조금이라도 그 힘을 행사하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다 벗어 던져야 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기와 비방하는 말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배아파하는 것이죠. 시기는 미워하는 마음과 결합하여서 결국 상대를 비방하는 말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남편은 잘 되고 자기가 안 될 때 남편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부부라 하여도 심지어는 형제라 하여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여 뱉은 말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하게 되지요. 그러한 것, 베드로 선생님은 이러한 말들 다 벗어 던져버려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무너져가게 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해 가는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 세워가는데 이러한 말들은 큰 방해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려 가는데 쓰이게 되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러한 것을 그 공동체 가운데서 반드시 벗어 던져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버림의 명령 다음에는 사모하라는 명령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더럽고 추한 것을 우리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런 악한 말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갓난아기를 비유해서 성도들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기는 먹고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배가 고프면 아기들이 울고 전심으로 젖을 찾듯이 바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 여기서 신령하다는 단어가 로고스, 그 말씀에 속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란 뜻은 말씀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젖은 바로 단순한 성경 지식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플러스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그 숫자나 아니면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젖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미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깊이,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산돌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라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라는 이 표현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이 표현이 말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돌이 살아있다. 사실 돌은 어떻습니까? 차갑고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냥 생명이 없는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살아있는 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지요. 세상은 그분을 폐기 처분했지만, 버린 돌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그분이 자신들의 질서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여 버려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은 산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 아니라 그 버려진 돌을 인류 구원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실패처럼 보인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에는 승리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거부하고 버렸지만 예수님만이 산돌이고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참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이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오는 우리도 산돌 같다, 산돌같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래서 있는 살아있는 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돌들이 쌓여서 신령한 집, 곧 교회를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 산돌이 된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자랄 수가 없지요. 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 건축물은 신령한 집은 계속 자라가며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재료가 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산돌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고 단단하여지고 집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고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바로 곧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곧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 돌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 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은 보니까 구약 말씀을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대조를 하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아주 부딪혀서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된다는 것이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반드시 믿음 없이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커다란 바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돌인데 믿는 자에게는 산돌이 되게 하는 생명의 돌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져 심판받는 돌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린 돌처럼 내던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은 그 순간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 자, 말씀을 먹고 자란 자, 그래서 산돌이 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어버려도, 내어 던져도, 돌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 하여도 하늘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보배로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입니까? 우리는 모두 믿는 자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그네로 흩어져 비방받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라고 선언하면서 그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던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사상에서는 내어버려지는 그런 버려진 돌 같은 그들이 진정한 어떤 사람들인지, 존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의로움이 탁월해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의는 늘 흠투성이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그들을 또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족속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조차 버림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면서도 서로를 버리려 합니다. 그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버림받는 고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서 계속 겪어야 하는. 흠 많다고 버리고, 부족하다고 버리고, 잘못했다고 버리고, 능력 없다고 버리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족속이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선택하여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합니다. 왕은 사람들의 대표자죠. 제사장은 신과 세상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자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중개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고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이 다 쓸모없다고
너희들은 이상하다고, 너희들은 그저 천한 종들이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선언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지요. 이 거룩함은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의 계단을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과 다른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투고 비방하고 교만이 행할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섬기고 축복하고, 세상이 사람들을 내어 버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라 산돌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거룩한 나라의 거점이며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소유, 보물 창고에 간직한 그 보배와도 같은 그런 보배로운 소유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자신의 무가치함과 모두가 싸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무가치한가? 가치가 있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갈등하며 살아가지요. 세상은 쓸모없다고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가치 없다고 평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특별한 정말 보배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세워주시는 그 부르심에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가 특권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특권을 휘두르려고 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특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고요. 사랑받는 자로서.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는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는 너무나 찬란한 아름다운 덕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건이, 그 사랑이, 덕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여 세상에서 버린 돌같이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처절히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됨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덕을 통하여서 모두가 그 보배로운 산돌로 부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겠습니다. 건축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머릿돌을 기초하여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가며 집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죄된 말들을 계속하면 그 공동체를 오히려 무너지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은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고 매일 먹고 자라고 단단해져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비방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곱씹으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벗어 버리세요. 또 사람들을 우리도 같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잊지 맙시다. 그런 것을 벗어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아 곱씹으며 살아갑시다.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 대신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건네봅시다. 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품읍시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운 보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며 그런 마음으로 대하며 그렇게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지어가는 그 건물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부활하사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집을 건축하여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또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았던 예수를 하나님의 택하신 집에 모퉁이돌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산돌 되신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고 또한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는 것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세상을 위하여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일을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새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귀한 잔치의 자리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귀한 자리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그리고 잔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 미리 둘러앉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보좌 앞에 앉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디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움받고 또한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함께 떡과 잔 받으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오늘 우리를 신령한 제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거룩한 나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포된 말씀과 성찬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초가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 세상의 참된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의 참된 양식으로 삼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 소망의 집, 참된 성전을 지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